성경은 역대기 상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보겠습니다. 역대기 상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653쪽 28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상 28장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653쪽 역대기상 28장은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바로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로부터.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풀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이 교회가 무엇인가 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은 건축 건물로 표현하고요. 또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놀이공원을 세울 때 자기 자신만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공원에 왔을 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원을 나갈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이 그냥 상실되지 않은 채 야 너무 좋았다 하고 그런 큰 미소를 띄우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월트 디즈니 유명한 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면 되겠죠. 그런 공원을 세웠던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답답했습니다.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나갈 때는 밝은 웃음을 띄우면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는 너무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막 에너지가 충만해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막 진 빼고 돌아가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죠.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요 비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즈니는 놀이공원을 세우면서 4가지 가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절, 볼거리, 또 능률, 안전. 그 중에서도 이 안전이 최고다. 그렇죠. 아무리 능률이 좋고 뭐 친절해도 안전이 깨져버리면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는 이 4가지 덕목 중에서도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5가지 아닙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 목적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또 우리 믿음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가지 덕목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예배다, 최우선적인 것은 예배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교제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집은 특별히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세웠다 그랬거든요.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하여 서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땅끝까지 섬기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장래에도 믿음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지탄받는 교회, 그런가 하면 또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 텅텅 빈 채 그냥 온라인 예배드리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교회 기피 현상 속에서 교회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리더십 부재, 그런가 하면 대사회를 향한 메시지 부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극복의 부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낯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참 한탄스러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 너무너무 호화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것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사치하고 비대하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으로 흐르는 경향, 사회는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와 인본주의는 이미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물질주의가 되어버리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 가장 비싼 것이 좋은 신,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학교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답니다. 두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똑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 그랬더니 죽었던 여인이 산자의 아이를 슬쩍 빼갔어. 깨고 보니까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놓고서 싸우는 거야. 솔로몬이 판단했지.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둘이 나누어 가져라.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떡할래?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하고 일어나더니 큰 것 달라고 하겠습니다. 큰 것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웃지 못할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입니다. 큰 것이면 좋다, 비싼 것이면 좋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현장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회는 종교 없는 영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나는 불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차고 넘칩니다. 이게 뭐냐? 종교 없는 영성. 사람은 뭔가 갈급하게 심령에 뭔가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종교가 좀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교 탈을 좀 벗어버리고 뭔가 내 심령을 좀 채울 수 없을까? 이것이 현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Yes I can, 이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Yes I can, Yes I can, 이것은 내 신념일 뿐입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념은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없는 영성,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물음을 던져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바울은 농업과 관련된 비유로 교회를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농사에 대해서 많은 비유와 그리고 많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농사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밭이요 할 때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를 가리켜서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땅에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햇빛이 나지 아니하고 날씨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수고에 비해 볼 때 우리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농사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심었습니다. 물도 줍니다. 농약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털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일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심고 물을 줄 수 있는 조건은 밭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교회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심지도 못하고 교회가 없으면 물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심령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게 해도 교회가 없으면 영혼은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밭이 좋아야 합니다. 밭이 좋아야 잘 자라납니다.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가 좋아야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 열매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왜 기근이 심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씨를 심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밭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땅이 척박합니다.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 뭘 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에서 뭐가 자라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에는 하나님의 뿌리는 씨가 자라고 하나님이 뿌리는 그 씨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마귀가 뿌리는 씨가 자라나고 마귀가 기뻐하는 열매가 맺힌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가라지가 뿌려지고 난다면 하나님의 밭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밭입니다.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밭이 좋아야 좋은 나무가 자라고 좋은 곡식이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뿌려도 안 자라고 푸석푸석 먼지만 난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는 옥토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을 걷어내야 합니다.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돌짝을 제거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가시떨기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될 때 그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옥토가 되기 위하여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옥토로 만드는 것이 사역입니다. 성가대도 있고 오늘 차량을 안내하는 일꾼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면 또 안내하는 안내도 있고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저는 말씀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를 옥토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밟아서 굳어진 강팍한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짝밭 같은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 짓누르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고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건축과 관련된 비유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밭은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집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를 놓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보면 나무를 자르는 사람도 있고 못질하는 사람도 있고 세멘트 하는 사람도 있고 페인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잔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잔손질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을 짓는다고 집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다 주인이 아닙니다. 집에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짓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위의 모든 사람은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노릇만 잘하면 됩니다. 주인 노릇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열매를 가지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주인이 보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때려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차마 때려보내지는 않겠지. 열매를 틀려서 보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꾼들이 야, 주인의 아들이 온다.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들이 왜 이렇게 나쁜 일을 합니까? 자신이 주인인지 일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뭐냐? 인간의 실패는 자신이 자기 집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실패하는 요인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면 겸손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면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죠. No.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 것일만 것만 같으면 까짓 것 검은 머리 희게 할 것도 없고 흰머리 검게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해버리면 돼. 여러분 나이 들 것도 없어요. 내 것만 같으면 그냥 젊게 살지 뭐. 내 것이 아닙니다. 가는 세월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죽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저는 요즘에는 조금 시간을 바라보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야,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다시는 오지 않겠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어떻습니까? 또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오늘 가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야, 오지 않는 시간 내가 살고 있네. 내가 앞으로 얼마 살까? 한 10년 살까? 길게 살면 모르겠네. 하나님, 그래도 한 80대 중반까지는 살면 좋겠는데 그것도 보장 못하지. 뭐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니까 그나마 빨리 간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추수하고 벌써 겨울이 오고 한 해는 끝났네요.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조금의 금년 들어서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라. 그걸 알아야 겸손해지고 그걸 알아야 충성이 뭔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한국교회 요청은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터가 좋아야 합니다. 터가 좋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집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가 터가 좋아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의 터는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토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잔손질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잔손질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건물의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교회 건축의 재료를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견고한 재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집은 견고한 집이랍니다. 불이 나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재료가 부실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지푸라기로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재료가 단단하고 좋아야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나무로 집을 짓고 그리고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었습니다. 풀이 확 하고 붙으니까 다 타버렸습니다. 부실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기는 받지만 부끄러움 속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좋지 못하면 해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터가 좋고 재료가 좋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든든한 교회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전과 관련된 비유를 바울은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교회를 지어야 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 사람의 마음대로 이끌고 사람의 양식대로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아가서는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어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간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4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김집사,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장로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또 한장로님, 여기까지는 또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란 공의 신비와 혼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신비와 혼란이다.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언제나 교회는 신비와 혼란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란합니다. 그래서 신비와 혼란이 함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상하죠? 거룩하면 거룩한 것이 또 뭐 그 거룩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 뭡니까?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비와 혼란이 함께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흘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깁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기는 건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지 인간 지향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적이 되어지고 사람 지향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는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성전,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삶의 중심이 잡힌 그리스도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니야.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히려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교회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내일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혼돈 속에 같이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일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굳건히 서서 절망 속에 있고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중심 딱 잡고 큰 나무가 되어져 그 그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교회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